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다음 주간이 지나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두시고 고난 주간을 시작하시는 월요일 날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일까? 라는 그 모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도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처음 월요일 날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 모의, 그리고 그들의 작당,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깨끗하게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들이 월요일, 화요일 이 기점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사건이 두 개가 이렇게 두 개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한 이야기, 또 하나는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청결하신 사건, 두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하나의 본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사건은 두 개지만. 그래서 처음 나온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모습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전의 모양을 바라보면서 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그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한 세트다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배울 거는 좀 배워가면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다니에서 나왔어요. 베다니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어요. 베다니 나와서 어디로 가셨냐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벳바게라는 곳으로 가세요. 벳바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벳바게 말씀드리면서 파게 이야기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베이트 파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베이트 파게라는 이 말이 벳바게라는 말이에요. 근데 베이트 파게, 벳바게라는 이 마을은요, 그 안에 나무가 엄청 나는데 어떤 나무가 가장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나무가 많이 있었을까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마을에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 멀리서 보면은 저게 무슨 나무인지 금방 알죠. 그래서 여기 마을의 이름이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벳바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벳바게 들어가셨는데 멀리서 한 나무를 보았어요. 무화과 나무겠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에 무엇을 보셨냐면은 잎사귀가 무성한 거를 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가셨다라는 거죠. 그 나무에게 가서 보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나무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3절 끝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가 아닌데 열매가 맺는다라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때라는 건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어요. 그럼 주님 오신 때가 열매 맺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어야 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조차도 찾을 수가 없어서
먼 훗날에 이 나무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단서인데 그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혹시 길러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 길러 보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에 언젠가 모 집사님께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날 때였나 주일날이었나 제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무화과 열매를 키우셨다고 하시면서 그걸 이렇게 싸가지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를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은 아세요. 뭘 아는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몇 번 맺는지 아세요? 1년 동안에? 1년에 한 번 맺을까요? 2번 맺습니다. 2번. 2번을 맺는데 언제 처음 열매가 나냐면 지금 나요. 지금. 지금 3월입니까? 1월에 나겠네요. 1월. 그러니까 추울 때 처음 열매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 열매를 먹지는 않아요. 그게 별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놔둬요. 가지를 쳐주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열매가 잘 나겠죠. 그런데 어쨌든 처음 난 이 열매를 어떤 한 교회의 장로님께서 이거 먹지 않는다, 거두지도 않아 해서 그 열매를 뭐라고 부를까 들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가짜 열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두지 않는, 먹을 수 없는,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먹지 않는 열매랍니다. 이 중동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처음 열매를 놔두면 누가 와서 먹는가? 지나가는 나그네, 여행객들 있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그거 겨우 먹는데요. 그런데 막 먹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하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게라고 하는 이 열매예요. 파게. 이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신 열매는 이 파게라는 열매예요. 처음 열리는. 이게 아마 이스라엘에서 1월 달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이제 목사님께 사진을 받았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1월 달에 찍은 사진이래요. 파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열매만 있잖아요.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파리가 없어요. 근데 저 나무, 무화과 나무는요, 이파리가 먼저 생기기 전에 열매가 먼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잘 이제부터 보십시오. 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파리가 먼저 나기 전에 먼저 열매가 난다. 저게 파게, 먹지 않는 열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무화과 있잖아요. 잘 익은 무화과, 큰 거 있죠. 저기 어디 전라도 지역에 막 가면은 국도변에 무화과 팝니다 해가지고 막 있어요. 예. 한 번도 먹은 적은 없는데 그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 열매가 언제 맺혀지냐? 여름에 맺혀지는 거예요. 여름에. 그러면은 한 6월 정도. 그래서 6월 달에 찍은 사진이 또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열매인가? 이 열매예요. 여러분 아시는 열매. 예. 이거를 테에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 열매를 거두어서 먹게 된다라는 거죠. 열매만 있습니까? 이파리도 있잖아요. 네. 이파리도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잘 자라나서 저 열매를 이제 먹는 거죠. 예, 상품이 되기도 하고 저거를 먹으면은 뭐 배가 부르겠습니까? 뭐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겠지만,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열매는 6월 여름에 열리는 테에나라는 이 열매입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하나 잘 배우셨죠? 네. 열매가 먼저 생긴다. 이파리보다. 네. 파게는 먹지 않는다. 네. 여행객들이나 먹는다. 우리가 먹는 열매는 테에나다. 그래서 큰 열매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벳바게에 들어가셨는데 벳바게에 무화과 나무 많다라 그랬잖아요. 잎이 무성한 나무를 주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셨는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열매 파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파게가 없어요.
그러면 파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 6월에 맺어질 테나는 끝장나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열매를 맺었는가 맺지 못했는가를 보고 이 나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은요, 이 무화과 나무 처음 열매 파게가 맺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이거를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요,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그 이튿날 되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걸 베드로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겉은 화려해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이파리가 무성하고 규모도 제법 있고 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겉은 화려해서 막상 가보니까 그 안은 속빈 강정. 야, 굉장히 맛있게 보이는 그 유과 이런 거 있잖아요. 명절에 먹는 과자.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시장 따라서 가면은 여러분 바람떡 같은 거 있잖아요. 바람떡. 그거 맛있게 보인다고요. 근데 그거를 한 입 딱 깨물면은 픽 하고 바람이 나와요. 그 안에 그리고 조금 팥 이런 고물 조금 있어요. 많이 들은 줄 알았는데 씹는 즉시 픽 하고 바람 빠지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김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뭐 많을 줄 알았는데 없는 겁니다. 속빈 강정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어 오셨는데 겉도 물론 화려하죠. 잘 보여지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겉만큼 나의 속사람도 완전한가? 온전하고 완벽한가?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린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대요. 지금 서쪽에 벼 한 장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이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는 각오가 이미 되어져 있대요. 모든 재료가 다 준비가 되어져 있대요. 이만큼 무서운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짓기 위한 이 화려한 성전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들의 야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600개가 넘는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한번 본다면 종교적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있는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려한 성전,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큰 성전 짓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입당하는 교회에 가서 축사를 하시는데 요즘 전도 여러분이 안 하신답니다. 여러분, 전도 누가 하냐? 사람이 안 한대요. 교회가 한답니다. 건물이 한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땅에 많은 예배당과 교회가 그만큼 화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경에 어디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은 들여다보니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속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겉에는 다 칭송을 받고 박수를 다 받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에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건강합니다. 야, 어떻게 몸이 이렇게 좋아? 어떻게 빌드업을 했어? 몸이 막 울퉁불퉁하는 거예요. 몸이 막 화가 나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니까 어느 날 푹 쓰러졌어요. 아니,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어? 어떻게 병원 신세를 져? 속 관리를 안 한 거죠.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영적으로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거는 성전을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을 올라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장사하잖아요. 장사. 시장 바닥 내잖아요. 거기서 사람들 동전을 바꿔요. 비둘기 사고 동물들 사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성전에 그냥 가는데, 올라가는데 그냥 못 가거든요. 성전세를 드려야 되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성전에 가서.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염소 끌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그 재물들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림 마지막 한 장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옛날 이랬다라는 것을 그냥 그려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지금 시장 바닥이 된 이 성전은 어디를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저기 중간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 되겠네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이세요? 네,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 입구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제일 먼저 마주하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근데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넘어갈 수 있는 땅으로, 공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저 이방인의 뜰이 한계라는 거죠. 저기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예배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죠. 이방인들에게는 전부. 근데 예배할 공간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시장 바닥이 되어져 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들, 거래하고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다 엎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림 내려주세요. 네.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상을 펼치고 거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받아야 되는 일정한 금액, 정해진 금액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를 더 얻는다고요? 프리미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얹어가지고 더 받아내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 그거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옛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필요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목적대로 하기를 원했던 구약시대의 그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분명히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도 예배하러 나오는 그 공간, 유일한 예배 공간 아니에요. 이들이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 지어져갈 성전으로 함께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요, 이들을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착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입속을 배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잇대어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겨서 두려워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찔린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죠. 그래, 돌이키는
그 행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 뿌리가 말랐다?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말랐다라는 건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기회마저도 박탈된 그런 무화과 나무의 신세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우리는 발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열매를 찾기를 원하세요. 어떤 열매느냐? 파괴라는 열매죠. 나는 태해나라는 이 6월에 맺어질 완벽한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도 그거를 바라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열매는요, 처음 맺어야 되는 그 파괴라는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작은 처음 맺어져야 되는 열매마저 없다면 여러분 나중에 비로소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서 지금 예배드릴 상황이 못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때를 말씀하시거든요. 비록 지금 열매가 없다. 비록 무화과가 맺혀지지 못하는 때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분이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열매 맺을 때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분에게 보여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열매를 자꾸만 뒤로 미루거나 나의 형편을 먼저 보고 내 삶의 시간에 맞추어서 주님의 시간을 거기다 갖다 넣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시간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보통 믿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비로소 파괴라는 열매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골든타임. 지켜져야 되는 시간.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한계적인 이 골든타임이 여러분 시간이 깁니까? 아니잖아요. 골든타임은 굉장히 짧아요. 어디는 한 4분 정도, 어디는 골든타임이 한 10분 내외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근데 그 골든타임을 난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은 마지막 때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 십자가에 곧 달리시게 되는 주님으로서 또 우리로서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여러분 저 뒤에 22절 이후에 좀 무엇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사건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 보여.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맺어야 되는 파괴가 무엇인가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니?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처음 열매가 있다면 무엇을 맺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거 일상 가운데 용서라는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도 이웃을 향해서 내밀어 줄 수 있는 손길이 나에게도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 파괴라는 열매는 여러분 대단한 열매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사순절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잎만 무성합니까? 잎이 무성한가요?
잘 보여지기를 원하고 잘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좀 봐서 좀 사람들에게 좀 박수도 받고 칭송도 받고 칭찬도 받고 좀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다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화려했던 불필요했던 이 나뭇가지들을 다 잘라버리고 다시 온전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야 된다라는 걸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파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 안에 맺어져야 된 파괴를 여러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맺어야 되는 그 열매가 나중에 어디까지 맺어지게 되는가? 태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로 사람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순절의 귀한 시간들, 남겨져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그분의 성품과 또한 그분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들려져서 사용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귀한 열매가 때로는 대단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는 내 능력으로 대단한 열매를 보여드릴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 귀한 열매로 더 아름다운 삶의 풍성함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냅니다. 무성했던 이파리를 다 제거하고 그 안에 보여질 것들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풍성한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